기도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화요 성경 공부에 참석해 주심을 환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세요. 환한 모습들 보니까 반갑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이렇게 성도끼리 만나 기쁨을 나누는 교제가 여러분들 이제 주님 만나는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이나 바라보지 마시고 조그만 시간이라도 우리가 즐길 줄 알고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모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베소서에 보면 처음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개인적으로 다루다가 직설법으로 서술형으로 나가다가 이제 교회가 한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영적 전주는 영적 전쟁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는 내가 아니라 오늘 배우겠지만 에베소서 6장을 보면 교회가 공동체가 두세 사람이 점점 모일 때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해나갈 때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면서 놀라운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견고한지를 파하는 능력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능력을 여러분들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 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새겨넣어 줍니다. 목사님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감각이나 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평강을 또 오늘 주세요.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내일 염려는 내일 염려하라 그랬어요. 내일 또 염려가 와요. 그런데 내일은 또 그날에 족한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서 예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거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선포를 하셨습니까? 아멘. 아침에 눈을 뜨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를 선포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더하는 축복을 일어나게 만들어요. 더해 주리라. 왜? 우리는 여러분들 기도를 오랫동안 하려도 지쳐서 못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저는 금식하지 말란 말을 안 하고 중보기도 하지 말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분을 바로 하고 무슨 뜻인지 알고 하라 그랬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랑이 있을 동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이 바로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하니까 신랑이 와 있는데 혼인집 잔치에서 왜 금식하냐 그러죠. 말씀의 주인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와 있는데 왜 금식하냐 그러죠. 그런데 앞으로 훗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 금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사복음서를 보면 바로 세술은 세푸대 담으라 그날 그죠? 은혜에는 율법이랑 섞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날 신랑을 뺏길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늘 보호자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죠. 그때 바로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할 날이 온다 그랬죠. 그 뜻이 뭐냐면 세술은 세푸대 율법은 금식하고 율법 안에 묶여진 모든 것은 금식하고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금식하고 새로운 양식인 은혜의 말씀을 바로 먹으라는 뜻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식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잘 하라 그랬어요. 이게 사도 그 예수님 주신 산상수훈을 푸는 또 열쇠가 또 돼요. 중보기도라는 건 여러분들 중보기도와 우리가 하는 도고와 강구라는 건 구분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중보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중보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성경에 헬라어로 쓴 그리거로 쓴 신약 성경에 중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 인간이 얘기하는 중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몇 분이세요? 한 분. 오늘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거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로 알고 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중보라는 그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중간에 누군가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의 육신을 죄를 담당하고 중간에 들어가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의 중보기도 해주는 분이 계시죠. 우리의 대언자라는 뜻이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고 또 성령이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 두 분이 계시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그분이 대언자 중보기도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해주시고 계세요. 아멘.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분께 우리야. 그럼 우리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중보라는 뜻이 아니고 헬라어로 다른 뜻 간구하고 도구하고 하나님께 저 사람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과 저 사람 사이에 중보로 끼어들어가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이 사람을 고쳤다. 이런 식이 잘못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위험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경고를 하면서 바로 그 뜻을 알고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경고한지를 파하는 능력에 대해서 배우죠. 고린도 후서 10장 3절로부터 6절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같이 나눌 때 굉장히 강조하는 것들이 있죠. 뭐냐면 영적 신앙생활에서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을 통과하는 영적인 각성이나 말씀의 깨달음이 없으면요. 계속 우리가 다람쥐 채바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을 실제 삶 가운데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통과하게 만드느라고 출애굽기서부터 홍해를 지나는 거 그 과정, 요단강을 지나는 과정, 그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우리의 몸은 세례로 함께 죄의 몸은 멸하고 우리의 영은 뭐로 살았어요? 따라하세요. 내 영은 의로 살았습니다. 아멘. 이게 로마서 8장 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통과하게 해주려고 부단히 기도하면서 했을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자꾸만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 속에서도 듣도 보지 못하는 길갈의 체험을 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생활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도 모르게 숨은 가운데 죄악을 행하며 세상에 속해 있는 거 많이 보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어깨에 12돌을 메고 건너는 체험을 했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뭐냐 이게 12돌이 세워져 있는 게 뭐냐고 물은다면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듯이 너희 손자들을 이같이 죽음의 물 가운데 바로 새 사람을 입도록 죽음의 물 가운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세례받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그 놀라운 축복을 거기 쌓아놨다는 걸 보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 어깨에 12돌이 있죠. 그게 뭐예요? 자녀들이 아비나 자녀들이 어미,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그 신앙생활을 본받아 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왜 그래? 뭔가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다른 신앙생활, 앙카박시 다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나와서는 거룩한 분들인데 교회 나와서는 장로님, 집사님들인데 밖에 나가면 영 아니거든요. 그거를 아이들이 봐요.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요단을 통과하고 다음 12돌의 어깨에 맨 체험을 한 사람들 그 다음 길갈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삶을 알게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박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왜?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을 본받고 있으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온전하게 되는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복습을 좀 하려고 위해서 저번 주에 성도의 두 가지 삶을 배웠죠. 하나는 믿음으로 하느냐, 하나는 율법의 행위로 하느냐. 그래서 무슨 복음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축복이냐 저주 아래 놓이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배우고 로마서 6장을 배우고 참 의미 있게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은혜 아래 있죠. 아멘. 은혜 아래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데 믿는 자는 어떻게 삶을 산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 전하는 거죠. 믿는 거로 말한다. 믿는 거로 말함으로 이루어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장이죠.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들으면 바른 믿음이 있어서 바르게 말할 줄 알아요. 바르게 말하면 이 바른 말 하는 데서 내 삶이 이상하게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랑 말하지 않는 같은 신자들인데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삶의 열매가 틀리게 나타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 잠언 18장에 뭘 넣어줬다 그랬어요? 입술에 사망과 생명의 권세를 넣어줘서 이제는 이 성경 66권의 약속을 새 언약 안에 있는 교회 아름다운 신부들이 입으로 얘기해서 가지고 가라고 사도 바울 서신에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입을 안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로 말하니까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무슨 일이 나타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죠.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그게 호프라는 뜻이에요. 호프. 따라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 성경의 호프, 소망이란 엘피스는 세상에서 소망은 되다가 안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이 엘피스라는 호프는 여러분들 전부가 다 우리가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만큼 거기다가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은 내가 눈으로 없죠. 입으로 소망을 어떻게 해요? 따라하세요. 내 입으로 소망을 말합니다. 소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면 이상하게 장로님이나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거북하게 돼요. 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여러분들 장로교회 큰 교회 아버지 할아버지 따라서 가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그 수많은 장로님들이 그냥 강계석 앞에 쫙 앉아 있어서 설교가 15분 지나가면요 다들 아주 기술적으로 주무세요. 다들 앉아가지고 끄떡도 안 해요. 그냥 그리고 꼭 살아있는 분들 같은데 잘못 실수해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친구분 장로님이시구나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또 입들은 얼마나 닫고들 계시는지 점점 해가지고 설교 시간 동안은 시큰 주무시다가 눈을 탁 뜨면 그거 왜 그렇게 해 하면서 목사님들한테 또 권면하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입 닫고 있다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저를 만나면 자꾸만 축복을 주려고 믿음으로 말하라 자꾸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갔을 때도 여러 장로님들 이렇게 모시는 가운데 말씀을 주는 부흥성회 때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싫어해요. 근데 자꾸만 말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연세 드신 분이 말하고 나니까 나중에 감정들을 해요. 마음이 시원해지더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말할 때 믿음의 말씀이 역설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입으로 얘기하니까 보이지 않는 증거가 눈앞에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쉬운 거를 여러분들 너무나 쉬워서 안 갖고 가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 1960년도서부터 70년대에 월남 전쟁이 일어날 때 저는 참가를 못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근데 우리 형님 친구들 해병대 청년부대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돈 벌기를 위해서 굉장히 돈 많이 벌어 갖고 왔어요. 근데 아이들과 처자 아름다운 아내를 놔두고 떠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다가 3년 어떤 분들은 5년 뒤에 돌아오시는 거 보니까 돈들을 많이 벌어 갖고 와요. 그때 한국 사람들의 습성이 뭐냐면 5년 동안 떨어져 있던 남편이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바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돌아오니까 집에 잔치를 벌이잖아요. 5년 동안 떨어져 있던 그 아내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걸 좀 아들을 좀 놔주고 좀 여행이라도 보내서 좀 오랫동안 떨어진 그런 못다한 사람을 좀 실컷 사랑하게 만들지 못하고 옛날 여러분들 가부장적인 제도에서는 남편이 왔는데 표현을 못하고 옷을 갖다가 조금 만지고만 있어요. 웃지도 않고. 그리고 그때 색동적으로 입는 그 아낙네들은 3년 만에 5년 만에 본 남편이 왔는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가슴에 거기다가 어른들 앞에서 내색을 못하니까
입은 이러고 있으면서 뭐 입에다 뭐 씹어요. 씹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무나 보고 싶었는데 속에서 표현을 못하니까 행동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우리 아름다운 습성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요. 미덕 중에 하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쉽게 이거 가져가라 그러면은 우리의 습성이 너무나 수줍어서 에이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받아요? 왜 못 받냐? 아이고 옛날에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몰라요. 아침에 또 싸웠어요. 거기다 이거 좀 가져가라. 아니 1년 전에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거든요. 이런 죄인이 어떻게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내 눈에 네가 그런 짓 한 거 나는 생각도 안 난다. 왜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 이거 또 가져가라. 그래도 미안해서 못 갖고 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아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 재판장의 율법 전서를 통해서 죄인을 벌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보호자의 기초가 의인데 그 의를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줬어요. 의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선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미안해서 못 받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거듭났다는 건 의로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은 이제 의인 되게 주셔서 이 엄청난 선물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거 다 받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어떻게 받아 누리시겠어요? 모든 은책은 나의 것입니다. 네, 입으로 얘기하면서 혼자 수줍으시면 여러분들 혹시 제 테이프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시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입으로 얘기하시게 그냥 네. 표현을 해버리세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옆에 시끄럽다가 하면 차 안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해보세요. 그럼요 이상하게 마음에요. 믿는 거로 말하노라. 믿는 거로 말하노라. 믿는 거로 말하노라 할 때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축복이 마음에 확신을 가져오게 되고 내 병이 있는 게 나는 확실히 치유만 만나는 게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루스드라의 안전뱅이가 그 헬라어 시제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한 번만 들은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듣고 또 있을 때 믿음이 생긴 걸 사도 바울의 눈에 보니 일어나라. 병이 고쳐졌다. 축복 받아라 하니 축복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그 돈 넣는 뭐예요? 그 음료수 통 예화를 많이 드는 거예요. 말하라. 말하라.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 입으로 선포하면요. 믿음의 말씀이 마음으로 톡 떨어져요. 톡 떨어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갑자기 병이 치유받고 갑자기 무슨 확신이 생겨요. 그대로 하면 그대로 돼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 쉽게 준 거를 너무나 점점 걔들 안 받고 있으니까 가까이서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재미나죠? 아멘. 그럼 오늘 여기서 말씀 끝나면 안 되잖아요. 경고한지를 파하는 능력인데 제가 오늘 이 그림을 찾다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자국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이면서 평안할지어다 두 번을 얘기하죠. 두렵고 떤 사람들이 샬롬이라는 건 아니메살렘 바로 내가 값을 지불했다는 히브리어예요. 내가 값을 지불했다. 못자국 창자국을 보라.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평안은 너희의 영수증이다. 이 축복은 너희의 영수증이라 갖다 써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움 떨다가 기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바뀌니까 제자들이 그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목숨을 내걸고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부터 4절.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동안 조금씩 적어다가 좀 구체적으로 헬라어 몇 개를 좀 적어놨는데 이거는 헬라어 그릭 이 헬라어 문법을 제가 좀 복잡할까 조금밖에 사용 안 했어요. 그냥 보시고 구분을 좀 하시라고 좀 정확하게 좀 할게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제가 깨달음이 얻었을 때 5년 전에 얼마나 많은 자격을 얻었는지 몰라요. 귀신을 잡으러 다니고 귀신을 쫓아다니고 별일을 다 했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싸움의 장소는 따라하세요. 견고한 진. 견고한 진. 노예 말하는 이 머리 생각에 우리의 싸움터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여기 그냥 한국 말이 아니라 두나미스, 두나토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손에 쥐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손에 쥐어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얘기할 때 왜요? 말씀의 깨달음이 마음으로 들어오면 입으로 선포하시게 되면 역사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는 무기를 손에 집어넣어 주세요. 웨폰, 호플론이라는 헬라어의 호플론이라는 무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교회에다가 주는 무기인데 사람들이 몰라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진을 파한다. 바로 디스트럭션, 아주 그냥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발 아래서 짓밟고 짓부수는 마귀의 계교를 짓부수는 강력한 무기를 받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아니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멘. 아유, 저는 막 몸이 막 그냥 너무나 기뻐요. 그죠? 이걸 그냥 몇 구절을 갖다가 깨달으면 얻으시면 돼요. 성령님께서 필요한 걸 주십니다, 여러분들. 근본을 여러분들 뿌리를 잘라버리면 나머지 나쁜 것들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본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사도 바울의 선서에 나타난 이 복음의 능력에 관한 근본을 딱 잡으면요,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굉장히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걸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절 4절 오늘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 싸우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이 strongholds라는 건 복수예요. 따라하세요. 오크로마. 이게 성곽처럼 여러분들 생각을 집을 지어놨어요. 근데 눈으로 보일 때는 우리의 머리가 조그만 것 같은데 이 안이 우주만큼 넓은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기에 견고한 생각을, 견고한 성을 지어놨어요. 견고한 성을 지어놨는데 여기가 어디냐? 따라서 하세요. 다시 한번. 견고한 진. 견고한 진.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기서 일어나요. 사람이 왜 병드냐? 여러분들 외적인 것 때문에 병들지만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내 생각에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말라가고 메말라가고 삶이 비틀어져가고 병들고 시들어서 쓰러져 버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 어디 있다고요? 생각. 노예 말하는 생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소마, 이 몸, 눈에 보이는 몸이 아니고 바로 따라서요. 사르크스. 그 육체, 내 속에 좋은 곳이라고는 로마서 7장 18절 많이 배웠잖아요. 로마서 7장 18절은 그 이해가 잘 안 되면요,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고 저는 하루에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묵상해요. 그럼 그 뜻을 알게 돼요. 영적 싸움의 진실이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집사님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르크스 해보세요. 사르크스. 헬라어로 사르크스. 이게 껍질 벗긴 고깃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사르크스가 아무 쓸모가 없는데 이 사르크스라는 거는 우리 신자 불신자 안에 다 있죠. 신자들은 우리의 육신의 죄, 그죠? 하마르티아, 이 사르크스의 죄를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이 정죄해 버렸다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불신자들은 내가 원하는 걸 못하죠. 그래서 제가 사회 고위층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권력과 명예 가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쓰러져 나가고 불명예스러운 일을 얘기했죠. 왜?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원하지만은 원하는 일을 행하지 못해요. 그 왜 그래요? 온 인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게 율법을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덧입고 다스리고 지배하며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다가 마귀 뱀의 관계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손대고 따먹자마자 선과 악을 알게 됐죠. 그러면 그들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바로 그때 인간의 양심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에 떨게 됐어요. 그래서 곧 자기가 벌거벗은 수치를 알고 숨어버렸죠. 그래 인간의 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네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으니 너의 양심은 이제 평강을 누릴지어다 하니까 우리 인간의 양심은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없이는 어떻게 해요? 양심이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선과 악이란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뭐예요? 모든 인간들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피하고 싶지만은 악을 피하지 못하는 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예요. 악을 못 피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세계에서 최고 부자야.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존재를 몰라요. 그죠? 많은 사람이 이걸 귀신이라고 그러고 불신자들 안에는 귀신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신자들 안에는 성령이 계세요, 귀신이 계세요? 성령이 계시죠. 그죠?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천지창조하신 성령님께서 귀신을 갖다가 우리 몸에 같이 살자 그러면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간단하게 분별해 보세요. 아멘. 목사님 사복음서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던데요.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귀신을 쫓던데요. 그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있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요. 그럼 구약의 의인들과 믿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모든 믿는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모두 다 온전케 됐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후에 예수님 십자가 후에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같이 우리로 말미암아 함께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죠. 그죠?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또 잊어먹었네. 얘기하니까. 예? 네, 견고한 진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견고한 진, 내 생각이 얼마나 넓게 있다는 거, 불신자나 신자들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육신. 크게 얘기하세요. 육신. 이거를 고린도후서에서는 육체로 표현하고 한국 성경이에요. 로마서에는 육신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자 불신자 다 있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지 돈 권력을 가지고 단번에 쓰러지는 거 막지 못한다 그랬죠.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는 지금도 율법을 따먹는 것은 율법은 자연적으로 다 함께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양심을 가지고.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 알죠. 어떻게 알아요?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율법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잘못하면 예. 어머니가 숨겨놓은 걸 갖다 먹지 마 하고 어디 갔다 오면 어린아이가 찾아가지고 다락 속에 있냐면서 싹 꺼내서 꿀을 한 모금 툭 먹고 입을 닦아버리고 감춰버렸어요. 그 엄마가 갔다 와보니까 문이 열려져 있어요. 야 이거 누가 먹었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조그만 어린아이가 툭 나와요. 너 먹었지? 그러니까 자기 먹었는데 입술에 묻어있는데 안 먹었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안 먹었어요 할 때 이 어린아이 마음에 있는 양심에 새겨진 율법이 드러나죠. 왜요? 안 먹었지만 속에 있는 양심은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바뀌고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행동할 때 너 먹었지? 하면은 어린아이가 와 울어버리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자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돈 많은 분들 권력 있는 분들 이 육신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면
여러분들 쓰러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만 됩니다. 아멘. 육체에 있어 행하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육체에 있어서 우리가 다 있죠. 육신이 사르크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그 옷감을 짤 때 날실과 줄실이 크르크르 하면서 얇은 실들이 모아질 때 이 옷감에 놀라운 좋은 옷감들이 생산되지 않아요. 그렇게 행한다는 뜻이에요. 육신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걷고 생각하고 행한다는 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살고 모든 신자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거예요. 사르크스. 그러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아요. 우리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나옵니다. 내가 아니라 교회는 육체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그래서 내 생각, 내 이론으로 말하고 일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회의 분란과 분리가 되는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뜻이에요. 우리가 육체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에베소서 또 6장을 바라보면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다? 각 사람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만들어서, 그죠? 특별히 은혜의 복음 전할 때 강하게 마귀가 역사해요. 요 열매가 맺히기 전에 여러분들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 눈을 열어서 이제 분별하게 됩니다. 아멘. 육체대로 싸우지 않으니 우리의 싸우는 웨폰, 병기가 있어요. 이제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병기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견고한지를 파는 두나토스라는 강력한 무기를 다 따라서요. 내 손에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사르크스를 깨달았으니 우리의 싸우는, 그죠? 워페어, 전쟁터, 배틀필드, 워페어에 싸우는 웨폰, 호플론이라는 병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죠?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 생각, 내 의지, 내 이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 오크로 말하는 경관진, 이 생각 노예 말하는 건데 여기에 붙어있는 경관진을 파는 거, 스트레테이아라는 아주 핵폭탄으로 이 경관진을 파괴해서 없애버리는 게 우리가 가진 병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제 이걸 마음에 집어넣으시면 한 번 더 읽으세요. 정확하게 하고 지나가세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그러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꾸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제가 그 교재에다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육체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고하지 하는 강력이라. 두나토스라는 무기, 두나토스 마이티한 능력의 무기를 여러분에게 줬어요. 이제 자,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는 무기, weapon of our warfare, 전쟁터에 싸우는 웨폰이 있다 그랬죠. 이 carnal, not carnal, carnal이라는 게 바로 사르크스, 내 육신의 생각대로 일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영적인 무기를 못 가지고 있으면요, 가정의 분란, 교회의 분란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그죠? 영적인 싸움터가 어딘지 알아야지 여러분들 분란이거나 분쟁이 있을 때 조정을 하고 마귀를 갖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며 그 분쟁을 우리가 종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에 속한 거 따라하세요. 사르키코스. 자, 로마서 7장 18절을 써놨죠 제가.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죠? 죄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는 게 바로 육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거를 명사와 동사를 썼죠. 사르키코스, 카널리,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 왜요?
육체에 속한 carnally, 이게 세상적인 게 아니라 육체의 견고한 진이 어딘지, 영적 전쟁의 터가 어딘지 몰라서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오늘 배웁니다, 여러분들. 육신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는 내 마음의 속사람, 숨은 사람이 나예요. 내 영이 납니다. 내 영이 성령과 함께 연합이 돼 있죠. 나는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3장 4절 배웠잖아요. 마음에 숨은 사람, hidden person in the heart. 마음에 숨은 사람이 진짜 집사님,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에요. 아멘. 나는 누구예요? 따라하세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내 심령에 숨은 사람이 내 심령에 속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반복해서 사용되어가는 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는데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고 있어요. 하트라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센터를 얘기해요. 센터. 중심에 제일 인간의 마음의 센터는 뭐예요? 내 영의 영. 영을 하트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데서 보면 또 마음인데 마음이라고 마인드라고 해요. 그 마인드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노예마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 가끔 말씀에 반대가 하고 의심이 가고 이게 아닌데 잠깐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게 내 영이 아니라 내 생각에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내 생각에 마귀가 영적인 전쟁터에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배웠잖아요. 너희가 머리로 의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마음에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죠. 그죠? 마음에 의심치 말라 그랬어요. 거기 하트예요. 하트. 내 심령, 내 숨은 속사람이 의심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서 역사하게 만들어요? 따라하세요. 내 믿음은 내 심령,